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준비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언약이고 또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야 될 주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는 지금 북선 전도학교가 아니고 우리는 알테서 동문 탈북자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로 좀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70제자 70제자의 오늘 캠프입니다. 캠프 24.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동문 저도 지금 우리 강북에 우리 알테서 동문 제가 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동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탈북자 참 어쩔 수 없이 탈북자 말을 쓰는데 이 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다른 용어를 하나 좋은 용어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영문으로 영어 약자로 뭐 우리가 소위 제3문학과를 TCK라고 하듯이 우리 탈북 우리 이 동문 전도학교를 좀 영어로 한번 좀 이니셜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이렇게 부르는 것도 탈북자는 그 어감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바꾸면 좋겠다. 지회장님 아셨죠? 그래서 지회장님이 좀 이렇게 미션을 좀 가지고 포럼하면서 좀 좋은 어떤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론에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체성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체성이죠. 그게 바로 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서 우리는 뭐요? 빠져나온 정체성입니다. 자, 운명이 뭘까요? 운명이라는 요 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가 들어있고 사단이 들어있고 여기는 지옥이 들어있고 여기는 뭐입니까? 멸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온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체성은 뭘로 얻어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으로 얻어진 정체성입니다. 절대 기준. 절대 그 기준으로 얻어진 정체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절대 기준에 의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절대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됐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바로 뭐냐 할 때 한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뀐 정체성입니다. 새 것. 자, 이 새 것으로 바뀌는데 새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재창조라는 말입니다. 한 것에서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기준이 바로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절대 기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새 것인데 어떤 새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새 것이다. 재창조가 그냥 재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재창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오늘 재창조를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이 새 것은 뭐가 부여되어져 있냐면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것에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이 나를 뭐 했습니까?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새 것의 비밀은 바로 뭐냐? 해방의 비밀인데 이 해방의 비밀은 뭐냐 할 때에 법적인 법입니다.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자다. 면책 특권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으로 계셨던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절대 기준으로 나를 뭡니까? 법적으로 해방시켜서 법적 면책 특권을 줬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법입니다. 법.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왕이 그 법을 집행하는 왕이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새 것으로 우리를 뭐요? 만드시고 해방시키면서 법적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면책 특권, 자유권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간 안에는 그 국회의원이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바로 못 잡아갑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못 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 끝나야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면책 특권이 있는 기간, 법적으로는 면책 특권이 부여될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내 정체성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정체성이 맞다면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왕이 법적으로 주신 자유함이 있는 사실. 그렇답니다. 눌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할 때에 보호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왜 보호자와 보호자의 힘이 필요하냐면은 법적으로 면책 특권을 받았는데 힘이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호자의 파워 능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보호자의 파워를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세것에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보호자와 함께한 그에게 법적으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뭘 줬어요? 보호자의 파워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뭐입니까? 달란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남 따라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를 새 것으로 바꾸시면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호자의 달란트다. 자, 왜 보호자의 파워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말 그대로 뭐예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탄 나라는 뭘 가지고 삽니까? 공중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이 공중 권세의 힘을 빌린 사람이 누구냐면 3단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바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하늘의 그 힘을 가지고도 세상을 정복했다면은, 여러분은 새 것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맞다면은, 보호자의 파워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뭐요? 보호자가 여러분 속에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가 아니고 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의 힘, 파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자의 달란트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 때에 여러분에게 원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줬을까요? 보호자의 뭘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줬다. 미션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이 보호자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이 보호자의 미션이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뭐요? 세계 복음하는 이 보호자의 미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미션이 바로 뭐예요? 보호자의 미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보호자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땅끝의 정인이 바로 뭐예요? 보호자의 미션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붙잡혀질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을 해야 될 게 바로 누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누릴 것인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말은 뭡니까? 시간표를 안다는 말입니다. 또 뭡니까? 도전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모든 우리 사명자들은, 특히 70인 제자들, 70 제자입니다. 오늘은 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 제자는 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70 제자란 말은 뭐예요? 끝을 난 시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오늘 70인 제자입니다. 자, 이 70인 제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관리 사역이 있고 현장 사역이 있습니다. 관리 사역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관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좀 교회가 덩치가 있고 교회가 좀 자립을 하고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은 관리 사역을 맡겨놓버리면 그 관리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관리에 일주일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현장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70인 제자는 순서를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관리 사역을 교회에서 맡겠다 할지라도 관리 사역은 되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관리 사역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대부분의 전사님들 또 사역자들은 이 관리 사역에 중심을 두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관리 사역에 꼽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현장 사역에 먼저 둬야 된다. 왜? 70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70 제자이기 때문에 70 제자로서의 교회 관리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 관리 사역은 되어지는 사역으로 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 스케줄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일주일의 삶을 오늘 방향을 맞춰야 될 그것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현장 사역이다. 왜? 70인 제자가 해야 될 70 지역 70 제자를 찾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 문 닫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사역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분명히 맡깁니다. 부서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관리 사역에 신경을 쓰고 관리 사역 쪽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관리 사역은 관리 사역대로 무너지고 힘 빠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뭐요? 포기하게 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현장 사역으로 70 제자 쪽으로 현장 사역으로 방향을 맞춰버리면은 계속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말씀을 성취되는 걸 확인하고 그 응답으로 관리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리 사역이 늘어나고 확산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요 순서를 바꾸시지 마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교회 사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순서를 오늘 현장 사역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관리 사역은 말 그대로 시스템 돌아가도록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들, 특히 부교육자들은 담임이 원하는 그 교회 관리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담임이 원하는 것은 관리 사역이 아니고 그 내가 맡겨진 그 부서가 말 그대로 뭐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 어떤 이익과 도움을 주고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오늘 뭐요? 담임 목사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맡겨진 그 성도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현장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셔야만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그 응답은 계속해서 오늘도 뭐요?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70인 제자 캠프는 뭐냐? 본론입니다. 70인 제자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이냐, 어디다가 도대체 빛을 비출 것이냐. 70 제자로서의 비춰야 될 빛,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을 어디다 비출 거냐 했을 때 첫 번째 오늘도 해야 될 빛은 어디냐면은 바로 과거에 대한 발판입니다. 과거에 대한 발판. 이 과거에 대한 발판은 곧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가문입니다. 가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이 결국은 과거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정말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오늘도 내 과거가 발판하면 내 가문이 뭐요? 발판이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뭡니까? 과거의 발판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과거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지역. 또 뭡니까? 오늘도 뭐요? 나라도 되겠죠.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에 뭐 바르게 말하면 북한이 되겠죠. 북한에서 살았던 그 삶이 뭐요? 여러분에게 뭐요? 발판이잖아요. 발판.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출생입니다. 출생. 요 출생이 곧 뭡니까? 여러분의 발판이다. 발판. 내가 나의 과거의 발판이 가문이라면 두 번째는 뭐야? 내 출생이 바로 내 과거의 발판이다. 어디서 출생했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출생이 곧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전부 다 요한복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은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응하는,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닭 우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닭이 우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의 출생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응하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뭐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잊어버려. 나는 오늘도 뭐 저 위에 그 지난날 과거 잊어버려.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뭐냐? 발판이다. 발판. 이게 바로 뭡니까? 아, 내 과거의 발판이 오늘도 뭐요? 빛을 비춰야 될 곳이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뭐 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발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탈출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발판입니다. 자, 남한의 모든 사역자, 전 세계의 사역자들 속에 요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 탈출이라는 건. 근데 여러분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여러분 발판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발판이다. 그 대부분이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을 때 그 과정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도 뭐요? 70 제자로서의 오늘도 뭐 캠프를 놓고 볼 때는 내가 빠져나오는 그 탈출이 그 과거가 뭐요? 소위 말해서 내 발판이구나. 예, 우리는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군대 생활이 그 과거에 뭐예요? 군대 생활이 발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과거에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우연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 하나원이죠. 이 하나원이 여러분 과거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나원에서 여러분 몇 개월 있었습니까? 2달 있었습니까? 3개월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한번 보시랍니다. 그때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내 과거가 전부 다 뭐요? 발판이다, 발판. 그런데 많이 잊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있었던 첫 넘어와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탈출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 하나원에서 만나서 2개월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발판이다, 발판.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연으로 하나원에서 2달, 3달 동안 만나겠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5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발판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발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 오늘도 뭐예요? 이런 과거를 통해서 제 인생에 뭐예요? 탈출도 없었고 제 인생에 뭐예요? 하나원도 없었고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과거 발판이다. 과거. 왜요? 70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70 제자로서 어떤 캠프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과거가 발판이란 말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오늘도 할 수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도 내 과거구나.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언제적 사건입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된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각자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뭐야? 나를 불러냈고 나를 오늘도 길렀고 나를 파송한 것은 각각 다릅니다.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오늘도 뭡니까? 민족을 이스라엘에 오늘도 뭐야?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맡겼을 때에 그 시간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과거의 발판입니다. 자, 본론 2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발판입니다. 자, 오늘의 발판은 뭐겠습니까? 이 오늘의 발판이 바로 뭡니까? 393입니다. 자, 어떤 3입니까? 어떤 3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3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게 바로 뭡니까? 3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 능력,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발판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의 오늘의 발판은 바로 뭐냐? 오늘 뭐요? 성삼위 하나님.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발판 삼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발판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정서죠. 보정서. 하나님의 보정서. 그 다음에 성전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나. 구원받은 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이 바로 선교지.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정서 말씀, 하나님의 성전, 오늘도 구원받은 나,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 현장 선교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어. 하나님 통치. 내가 안고 일어서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모든 내 삶의 통치.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있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삽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삶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오늘의 발판되어야 된다는 사실, 보호자의 축복.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입니다. 누구나가 다 한 번을 겪어야 될 죽음입니다. 자, 이 죽음이 끊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바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자, 요 내세가 있지만은 거기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전도자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맞춰지는 우리의 삶의 뭡니까? 이게 미션이고 우리의 삶의 뭡니까? 여정입니다. 여정. 삶의 여정. 이게 바로 오늘의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판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되어져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오늘의 발판이 여러분에게는 말 그대로 24로 붙잡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 24가 오면은 25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그래서 영혼의 작품으로 여러분 인생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70인 제자가 해야 될 캠프입니다. 탈북자 모든 사역자들이 이 응답을 회복하는 정말로 우리 북선 전도교, 북선이 아니죠, 우리 알대에서 동문 전도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발판을 통해서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뭐합니까? 이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24할 수 있고
25하고 영원할 수 있냐,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오늘 발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뭡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뭡니까?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발판이라면 오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요 오늘의 영적 상태가 무슨 상태? 70인 제자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발판입니다. 자, 미래의 발판은 사실 어떤 발판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발판은 그야말로 뭐요? 남은 자의 발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70제자입니다. 또 이 남은 자는 뭘 합니까? 남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70, 오늘도 뭐요? 지역의 발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남을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70, 종족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남는 자, 남길 자입니다. 이 남길 자는 바로 70나라입니다. 70나라를 살리는 오늘도 뭐요? 제자를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래 발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237, 5천 종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다. 요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북한 성유가 북선이 들어있다. 북선. 이 얘기에 실제적인 것은 이런 후대를 70인 제자로서 이런 후대를 어떻게 남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미래 발판입니다. 언제입니까? 2030에서 2080으로 2030년과 2080년을 살아야 될 그 사이 50년을 살아야 될 우리 후대를 어떤 후대를 남길 거냐 하는 겁니다. 예, 70인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 저 북한의 237, 5천 종족 속에 70 제자를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인가, 이게 바로 미래 발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 안 담는다면은 일단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에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정말로 새 것으로서 70인 제자는 뭐냐 할 때 뭐야? 오늘도 요 미래 발판은 결국은 뭡니까? 요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후대 차세들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저도 이미 이제 한갑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2030, 2080 세대들, 이 세대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 발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북선에 있는 모든 우리 70인 제자들은 정말로 끝난 시작을 하는 제자들이 맞다면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제자가 맞다면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두고 소위 말 뭐 해야 됩니까? 24해야 돼. 24. 24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4는 나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움직여지냐 하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낚시 24는 낚시로 움직이는 인생이죠. 응? 골프 24는 말 골프로 움직이는 24를 말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70인 제자의 24는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뭘로 나를 움직일 거냐,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한번 나를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뭐냐, 이걸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했을 때 70인 제자가 가져야 될 뭐야? 24는 뭐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0인 제자의 24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8입니다. 다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138과 함께 393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 70인 제자 23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뭐요? 70인 제자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70인을 어떻게 오늘도 뭐요? 만들어낼 거냐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70인의 23입니다.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70인을 찾아서 어떻게 세울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정보도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온 사람 중에 다시 내보낼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를 양육해서 바로 내보내라 이 말이죠. 바로 파송을 하시라 이 말.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에서 또 다락방을 하도록 내보내고, 여러분이 하는 지교에서 또 지교를 하도록 내보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찾아야 될 70인 제자입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요, 훌륭한 교수님이 모아놓은 제자들이 다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있으면 그 10명 다 사역을 해도 되는데 10명을 모아놓고 그냥 혼자 그냥 10명을 앉혀놓고 다락방하고 끝내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만나서 다시 미팅을 하면서 미션을 교수님이 이 10명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는 건 좋은데 이 10명을 흩어서 10군데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조금만 좀 생각을 넓힌다면은 10군데의 말씀 운동, 10군데의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지금 이 10군데를 10명을 앉혀놓고 하나 지교만 하고 있으니 요 대학은 요거 하나밖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10명을 다 흩어버리면 10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텐데 어느 게 낫겠습니까? 요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 탈북자, 우리 동문, 우리 전도자, 제자 70 제자들은 빨리 요 부분을 놓고 70 제자를 찾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뭐가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보호자의 미션을 가지고 땅 끝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정인이 되는 사람들. 여기에 지금 우리 뭐요? 특히 탈북자 동문 전도학교는 뭐요?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주역. 그래서 저 북한은 여러분들 외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70이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오늘도 북한에 놓고 뭡니까? 지역 분석을 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땅 끝에 오늘도 뭐 북한에 어떤 제자를 오늘도 뭐 보낼 거냐? 여기에 주역되셔야 된다. 이 사실을 붙잡고 또 걸어가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아니 우리 동문전도교가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 동안 좀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성취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붙잡고 가야 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70 제자의 비밀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과거가 오늘이 미래가 발판되어져서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특히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 동문 전도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